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는 보통은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교회에는 이스라엘에 살다가 로마로 건너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사회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로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의 본문에 보면 오늘 봉독한 우리 16절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먼저 16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모든 사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막연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 교회에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이 세상이 전하여 준 복음, 사람이 전하여 준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로 4절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2절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서술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따라 보면 말이 한 기절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서술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 줄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 필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보에다가 혹은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이 본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 복음은 그리고 괄호를 하십시오. 이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부터 괄호하십시오. 그리고 쭉 따라오다가 어디에서 괄호를 닫느냐? 4절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거기까지 괄호 닫는 거예요. 곧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 내용을 풀어놓은 것 같지만은 실상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아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를 괄호 안에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괄호 안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괄호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절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거기서 주를 껐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자, 여기서 내용은 뭐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값을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그 제사가 온전한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 피를 드릴 뿐 아니라
그 피를 드린 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와야만이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으로 주신 어린 양이 되시지만 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린 그 대속주로서의 예수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죠? 완전한 주님이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우리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낫거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온전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더 누구보다 낫거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함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여,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않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신은 왜 구원받고도 행실이 그러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도 행실이 그러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중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아멘.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십니다. 그게 왜 차별이 없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실이 옳으냐 그르냐로 차별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만 완전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온전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의 우리가 두 가지가 확인되어져야 된다. 하나는 그 모든 사람의 우리가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꼭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축복하기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사람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의로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더 잘났거나 우리가 더 의롭거나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우리가 더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건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즉 죄인이 의인 되려면 이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의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 불신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알려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로를 치고 은혜라고 쓰시면 답이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대말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의인은 의로워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 완전하고 너무 온전하고 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해요. 인간의 죄인이다. 이것을 고발하는 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다는 너희는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의롭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선자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지킨 율법이 온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장은 유대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를 고발합니다. 3장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도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의 결론이죠. 자, 로마서 3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1장에서 2장에서 그리고 3장 상반절에 지금까지 말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그러면 끝내 우리는 희망이 없는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놀라운 선언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2절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도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율법을 지킨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완전하지 못했도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21절을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한량없인 은혜만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허물을 말하며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나니 이제 복음 하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차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은혜만으로 더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주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강같이 흐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